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린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흐지부지되고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되어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연초에 세운 그러한 여러 가지 다짐과 계획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사람들에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제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 많이 벌어서 좀 쪼들리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너무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 제발 좀 경기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들. 또 그 다음으로는 언제나 무탈한 평범하고 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삶이, 자녀들이 그런 소망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다든가 내 집을 마련한다든가 좀 멀리 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좋은 일, 굳은 일,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직면했을 때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쪼록 올해는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풍족해지고 하는 일들도 다 잘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90이 넘으시고 연로하시니까 어디 갈 때 모처럼 만에 이제 별을 넣어서 제가 모시고 또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점심 시간이라 한창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 홀 저쪽 들어갔던 홀 한쪽 편에서 주인 아주머니랑 몇 사람들이 함께 큰 도시락 박스에다 뭐 도시락들을 막 싸시냐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온 것도 잘 모르시고 보시더니만 계속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모시고 갔으니까 여기 주문 안 받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주인 아주머니가 보더니 막 우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던 일이 워낙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점심시간에 무이탁 노인분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싸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 시간대가 놓쳐가지고 너무 늦어서 좀 서두르다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와서 우리 테이블로 와서 그렇게 정중히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7년째 무이탁 주위의 무이탁 노인들 30명을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그렇게 무료로 직접 배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연을 아버님도 저도 듣고 저희 아버님도 원로 목사님이거든요.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셨더니만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자식 다 키우고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이런 일 하면서 또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라고 겸연쩍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음식 맛보다는
그런 섬김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훨씬 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우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 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섬김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누굴까요? 이런 질문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망설임 없이 베드로입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베드로를 떠올리고 심지어 안드레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안드레, 그 안드레를 제가 가장 본받고 싶어 해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져 있는 그러한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던 당대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러 또 쫓아나오고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런 일들을 그 당시 많이 접하곤 했지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그때서 안드레는 깨닫게 되고요, 그분을 쫓음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음을 알리고 그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셈입니다.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마침내 예수님의 으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전도에도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움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광야라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됐어요. 시장할 때가 됐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했어요. 거기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들지를 그 비용 계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나 먹고도 남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늘 베드로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안드레는 예수님과 그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요, 그래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 잔을 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이라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안드레는 거기 없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라고 기록이 나와요. 여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 첫 제자였던 안드레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섭섭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질 수 있나? 나를 빼놓다니. 내가 제일 먼저 당신을 알았고 주님을 따랐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베드로 형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전도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나만 빼놓고 가셨을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능히 그래고도 남음이 있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 청년회를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임원들 가운데 미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그 미나라는 청년이었으면 그 청년부가 뭐 돌아가면서 임원들을 하니까 그 회는 이제 회계를 또 양보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였어요. 전도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의 절친 아주 가장 친한 친구인 정미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정미. 통상적으로 새로 오게 되면은 목사가 같이 상담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청년하고 함께 이야기를 정미라고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 부모님을 여했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키움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참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고요. 참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아요. 인생에 대한.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쓰이게 되고 좀 이 청년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부 모임이 있으면 빨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도 쓰고 관심도 베풀고 격려도 더 많이 해주곤 했죠.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빠지지 않던 그런 미나라는 청년이 몇 주째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직장 일이 바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이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 주에도 안 오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할 때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다시 했더니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때 뭔가 서운한 듯이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갑자기 옮기냐고, 교회를 왜 갑자기 옮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그냥 다른 교회에 가서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하고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이야기 끝에 목사님은 저보다 정미나 다른 애들을 더 칭찬하고 인정하고 관심 가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인도한 정미나 다른 청년들보다 자기가 열심히 주도적으로 돼서 일을 많이 하는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그렇게 관심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를 잘 설명해 주면서 너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청년부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수긍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초석이 됐다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 줬어요. 그 이후에 미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더 열심히 청년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요. 집사가 돼서 지금 굉장히 교회에 아주 열심히 여성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이제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주위에는 미나와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조연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물론 우리 인간 본성에는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 인정받으려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왠지 기분 좋죠. 마음 뿌듯해지죠. 일하면서도 용기도 나지요. 예. 그러나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쉽게 지치고요.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안드레가요. 만약 안드레가 자신이 첫 번째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면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벌써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탈했을지도 몰라요. 에이 나 여기 있을 곳이 아니네, 내 이분 밑에서 있어봤자 인정도 못 받네 하고 이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인정해 주어도 그것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신을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뒤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안드레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김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역량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뒤에서 격려해 줄 줄 아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안드레와 같이요 묵묵히 이름도 없이 감사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2인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꼭 1인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서번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서번트 뭐예요? 종, 하인 이런 거 아닙니까? 하인의 리더십. 우리 국내에서는 섬기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서번트 리더십은 1970년 미국의 학자인 로버트 F. 그린리프가 주장한 이론이에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하인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모두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인간 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차근차근 이끌어주는 리더십, 뒤에서 격려해주는 그 리더십, 그것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의 특징은 7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인내하는 거죠. 잘 참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죠. 세 번째로는 늘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네 번째로 남을 존중할 줄 알죠. 다섯 번째로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요. 사욕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용의 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의 7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것 7가지 중에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의 특징을 보면서요, 안드레야말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자신을 1인자로 내세워주지 않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면서 말없이 자신의 할 일을 감당했던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1인자 베드로가, 빛나는 1인자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큰 무대에는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인공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조연도 필요합니다. 조연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주연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어지러지고 병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은 전부 1등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참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 경기나 무슨 경기할 때 보면 시상식에 쓰면 1, 2, 3등이 쓰잖아요. 그죠? 1등은 웃지만 어떤 때 보면 2등, 3등 되면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건 도대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데 그 많은 노력과 헌신과 그 피나는 그 훈련 통해서 거기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등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통함, 진 것에 대한 원통, 그런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모두 머리가 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자가 되고 세상은 점점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온 연유인즉슨 뭐냐? 주님의 나라에서 두 아들 중 하나들은, 한 아들 야고보는 오른편에, 또 한 명 왼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두 아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좀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혀줘서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걸 10명의 제자가 듣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10명의 제자가 분개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왕왕 일어나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각되어야만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 태도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이 아름다운 이인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빛나게 사는 삶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거 참 귀한 거예요. 내 삶을 빛나게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사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남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답습니다. 2024년 올해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안드레처럼요, 다른 사람 세워주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이인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노년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평안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비록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남을 이끌어주는, 남을 세워주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등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인자 안드레와 같은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며 신적으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노년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